할렐루야. 저는 오늘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옷이 뭔가? 세상 사람들은 옷이 날개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저 사람이 군인이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경찰복을 입으면 저분이 경찰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도 하죠. 우리가 멋들어진 옷을 입으면 저분이 부자인가 보다, 드레스를 입으면 신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옷을 아주 지저분하게 입으면 노숙자인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옷이 날개라고 얘기하죠. 사람은 옷이 날개야. 옷이 그 사람을 받쳐준다 그 말이죠. 옷이 사람을 받쳐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옷이라고 하는 것, 가장 아름다운 옷이 어떤 옷이냐? 그게 제품이 좋다든지 실크라든지 아니면 비싼 옷이 좋으냐? 그러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 아름다운 옷, 좋은 옷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옷이 어떤 옷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 아름다운 옷은 어떤 옷이냐? 첫째는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입고 다니는 가죽옷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성경에서는 그런 가죽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죽옷, 하나님께서 직접 입혀주신 옷. 그리고 두 번째 아름다운 옷은 어떤 옷이냐? 그것은 리브가가 야곱에게 오늘 본문에서 입혀주신 저 장자의 옷이 가장 아름다운 옷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옷은 어떤 옷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이 가장 아름다운 옷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교역자로 제가 있을 때인데 그 교역자들이 다 몇백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앞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많은 교역자들이 전부 주의 종들만 보입니다. 주의 종들만 보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양복을 입고, 어떤 사람들은 드레스를 입고, 어떤 사람은 색동옷을 한복을 입기도 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옷들을 많이 입고 있었어요. 넥타이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면 호주머니도 없는 통옷을 입고 있었어요. 참 희한했어요. 이 통옷은 세마포 같은 통옷이었는데 여기 목만 이렇게 구멍이 하나 동그랗게 뚫린 옷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그 통옷을 딱 입고 한 무리가 한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참 말씀을 하시더니 따라오라 그러니 다른 데로 쫙 하는데 누구만 따라가냐면, 여러분 양복 입은 사람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드레스 입은 사람도 못 따라가고, 거기에 한복을 입은 사람도 못 따라가고, 누구만 따라가냐면 여기에 세마포 통옷 입은 사람, 이 머리가 들어가는 동그라만 통옷만 입은 그 사람들만 쫙 따라. 나중에 저 양복을 입고 드레스를 입고 멋있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딱 가는데 큰 보이지 않는 문이었어요. 유리문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문이었어요. 거기에
딱 가로막혀서 저 안쪽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혀서 못 가는 거예요. 분명히 보이기는 보이는데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거기에 문을 두드리고 나중에 심지어는 몽둥이를 가지고 그리고 막 이 망치를 가지고 문을 두드려도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유히 그 통옷 입은 사람들만 데리고 쫙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 중에 내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눈에 띄지 않고 그 친구가 유일하게 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만나가지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좋은 환상을 보았으니까 식사 한 턱 내라고. 내가 식사를 한 턱 다 걸게 내면 내가 꿈 얘기를 해주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한테 식사를 걸게 한번 사서 내가 그 꿈 얘기를 해줬습니다. 축하한다고. 당신, 내가 볼 때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천국 갈 것 같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칭찬받는 제자인 것 같다. 그러니 당신은 참, 그 뒤로부터 내가 그 친구를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평택에 사는 이철성 목사라고 하는 그 친구예요. 그때 내가 환상 중에 유일하게 본 친구가 그 친구였어요. 통옷을 입고 예수님을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내가 그 친구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옷을 입을 때 이 세상의 옷은 여러분 다양하게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을 때는 옷을 입지 않았어요. 옷을 입지 않았어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고 난 뒤로부터 아이고 쟤는 벗었네, 쟤는 이상한 옷을 입었네, 쟤는 뭐 못생겼네, 잘생겼네,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쁘네, 아니 안 이쁘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을 이쁘다 안 이쁘다 평가하고, 이 평가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이쁘게 만들려고 이쁘게 만들려고 뭐 어디 강남을 가서 뭐 하고 여기다 뭘 맞아가지고 뭐 둥그렇게 하고, 세월이 지나니까 또 피부가 처지고 이상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평가하니까 아 이쁜 사람이 좋다더라 뭐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왜 옷을 입었냐면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처음에 만든 옷이, 인간이 최초로 만든 옷이 뭐냐면 무화과나무로 옷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도 세월이 지나니까 해가 뜨니까 햇볕에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나무이 다 말라 뚝뚝 떨어져요. 자기는 모르고 옷을 입은 줄 알고 다녔는데 조금 있으니까 다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옷을 만들었죠. 여러분 걷기도 불편하죠. 어디 넘어가기도 불편하죠. 무화과 잎으로 가렸는데 그게 얼마나 같겠습니까? 그런 인간의 수치가 드러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만들어준 옷이 뭐냐면 여러분 양을 잡아서 그 피가 뚝뚝 떨리는 가죽으로 이 수치를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죽이 다 떨어질 때까지는 여러분 인간의 수치가 가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거예요. 이 최초로 만든 옷,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옷, 이것이 바로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옷은 여러분 장자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삭이 이제는 힘이 없어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에서에게 말하기를, 에서야 내가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별미를 먹고 너에게 안수하여 내가 너를 축복해 주리라.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는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들나귀처럼 사냥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지 않고 늘 밖으로 뛰어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리고 아내도 햇사람 얹고 그 부모의 마음을 늘 상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장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큰일 난 것을 안 리브가가 언제나 장막 속에 거하고 장막에 있었던 저 야곱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에게 있음을 알고 야곱에게 어떤 옷을 입히냐? 에서가 가장 아름답게 입었던 옷, 에사가 가장 아름다운 장자의 옷, 그 옷을 딱 야곱에게 입혀서 이삭에게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축복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지만 이 옷은 에서의 옷이구나. 이 옷은 만져보니까 이 옷은 에서의 옷인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야. 여러분 그때 몰랐을까요? 사람의 목소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바꿀 수 있어도 사람의 목소리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삭도 안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차 싶어서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야곱에게 축복해줘야 되는데 이 에서에게 축복을 할 뻔했구나. 그러면서 다시 물어보고 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장자의 여러분 옷을 입은 저 야곱에게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장자의 옷을 입은 자들이 장자들의 모임에 들어갈 때 이 옷을 입고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옷, 저 리브가가 입혀준 장자의 옷, 이 아름다운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다음 왕은 당신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왕자의 옷을 당신에게 입혀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14절에 자신의 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입혀주냐? 다음 왕이 될 다윗에게 입혀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저 요셉이 국무총리로 등극할 때 여러분 저 바로는 세마포의 옷을 누구에게 입혀주느냐? 요셉에게 입혀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들,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들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옷은 무슨 옷이냐? 세 번째는 의의 옷이다. 다 같이 의의 옷. 의의 옷. 할렐루야. 이 의의 옷을 입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을 보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딱 사단이 대립에 서섭니다. 막 서로 싸우고 대립하고 변론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져서 말하기를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는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내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불에 그을린 옷은 더러운 옷을 입고 여러분 거기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렇게 말하고 또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저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사탄이 서로 변론하고 싸웁니다. 그때 보니까 여호수아가 불에 탄 옷을 불에 그을린 나무 막대기 같이 이런 더러운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때 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이제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그가 죄사함 받은 자를 자임을 알게 하라.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령을 받을 때 이 더러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옷, 거룩한 옷,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옷을 입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는 자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가,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종드는 자예요. 수종들. 올 총각 우리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제자훈련 시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내가 어떤 오다를 따서 공기업에서 이게 이 사업을 하고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다 완성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됐는데, 그리고 그걸 하면 수익금이 꽤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치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내가 그 사람 이길 수도 있어요.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는데 어떤 사람이 인맥을 타고 치고 들어와서 그 사업을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의 훈련 받는데 그의 이제 상담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모두가 다 훈련 받는 훈련생들과 같이 있으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게 뭐냐? 우리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 아니, 그 사업이 안 되면 망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대로 하다가 그 사업이 망하면 망하는 거지. 우리가 망할 때까지 한번 성경적으로 살아보자. 성경에서 보니까 이삭이 남의 우물, 자기가 우물을 팠어도 남이 빼앗으려고 하면 주워버리더라.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달라고 그러니까 빼앗으니까 주워버리고, 또 빼앗으니까 또 주고. 그런데 마지막에 우물을 파니까 다툼이 없는 그 우물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100배나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냐. 우리의 축복은 누가 주느냐?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싸워서 얻는 축복이야. 이건 세상 사람들이 얻는 축복이지. 때로는 세상 살면서 우리가 바보 같고 멍충이 같고 세상 사람들한테 볼 때는 어리석은 자 같아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성경대로 살다가 망하면 우리 같이 망한 사람들끼리 살아보는 거지 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그 사업을 다 그 사람한테 넘겨줬어요. 그리고 다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때는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돈이 보이는데 사람이 돈 앞에 장사 없잖아요. 사업이 여러분 우리가 돈이 큰 돈이 보이는데 여러분 그걸 양보한다는 건 쉬운 것입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다 양보하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었죠. 여러분 시련이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통도 따라오고 시련도 따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그분이 다시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가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따르고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위의 축복을 너무나 주셨습니다. 그건 내가 양보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손해가 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복을 받는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복을 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 아브라함이 고생 않고 다 복을 받았어야지.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을 받았어야지요. 그러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어야지. 야곱의 인생을 봐봐요. 야곱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젊어서는 여러분 형 때문에 20년간 포로 생활했죠. 바단 아람에서 싹도 못 받고 삼촌한테 사기당하고, 그리고 나오다가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여러분 세겜 땅에서는 디나가 강간당하고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되고, 여러분 베델에서 살 때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요셉을 잃어버리고 다 형들이 속이고 아들들이 다 속이고, 나중에 말년에는 기근을 당해가지고 양식이 없어서 애굽한테 자식들을 다 보내고서 양식 사오러 바로를 만났을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내 인생이 130년을 살았지만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야곱조차도 그의 인생을 보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만사가 영통한다. 그런 사기꾼 같은 말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머리 둘 곳도 없다. 아,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서새들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다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은 이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진정한 머리 둘 곳은 어디였느냐?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기. 우리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나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럽니다. 목사님, 이제 신앙이 뭔지를 알겠습니다. 이제 성경적인 삶이 뭔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고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고맙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믿고 우리에게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해로운 것일지라도, 우리의 현실적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허락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좋은 것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금만 이상한 것이 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이 모든 것은 귀신이 온 것이다, 막 사탄하고 뭐 그러고, 아니 조금 좋은 것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쓰고, 아니 그러면 뭐 눈은 사탄이 내려주는 거고 햇빛은 뭐 하나님이 내려주는 거고, 뭐 그런 겁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는 다양한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버리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러분 저 사탄과 변론하다가 그게 얼마나 여러분 불꽃에서 나왔는지 이 불탄 막대기처럼 다 이상하게 옷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악과 싸우느라고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고, 여러분 죄와 싸우느라고 세상에 얼마나 옷이 더러워졌고, 죄악으로 눈으로 죄가 들어오고, 귀로 죄가 들어오고, 입으로 죄를 말하고, 우리의 옷이 더러워져서 여러분 새카매진 그런 옷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자 하나님이 성령의 새로운 아름다운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해달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경배하면 내가 천하를 준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사단은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가 알아주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대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망할 마음을 갖고, 아니 성경대로 살다가 망하면 망하는 거지. 여러분 말씀대로 가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면 망하는 거지.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반드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근의 땅에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0장 26절에서는 아론이 자신의 옷을 저 아들에게 여러분 입혀줍니다. 저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자신의 옷을 벗어서 자기의 제자인 저 엘리사에게 입혀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61장 3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느냐? 그것은 바로 찬송의 옷을 입혀준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준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찬양이 나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옷을 입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자기 전에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 뿌린, 예수의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이 왕복을 사울왕이 자기 옷을 벗어서 왕복을 입혀줄 때 그 옷을 입지 않았어요. 사울왕은 왕복을 입고 철갑을 두르고도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다윗은 왕복을 입지 않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목동의 옷, 성령의 옷을 입고도 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옷을 입고 나가자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사울왕은 철갑을 입고도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도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옷을 입고 빈손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는 너희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너희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으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형벌이 있었어요. 십자가 형벌은 양손에 대못 박히고 그리고 양발에 대못 박혀서 여러분 죽어요. 그런데 더 지독한 형벌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형벌이냐면 죽은 시체와 함께 묶어놓는 형벌이에요. 죽은 시체하고 묶어놓는. 그 죽은 시체와 묶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시체에서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에 썩은 물이 점점 스며들어서 그 썩은 물이 닿는 곳에 썩어. 그러면 거기에서 시체에서 나오는 고자들이 그 썩은 물을 먹느라고 살을 파먹는 거예요. 점점 살을 파먹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도 죽는 거예요. 죽어서. 그게 로마에서 가장 힘든 형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의 옷을 입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육체의 옷을 입는 것은 여러분 썩어진 옷을 입는 것은 마치 시체와 함께 통여매고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이 골로새서 2장 13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가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령의 옷을 입으면 사탄이 망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와주므로 여러분이 더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집에 오면 집이 복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